고맙고 감사합니다. 좋은 음식과 좋은 친교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실로 참으로 입에는 달지만 배에 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합당하게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드리는 귀한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드리고 부족한 자에게 지혜와 명철과 힘과 모든 것을 주님의 영으로부터 충만하게 공급하셔서 주님께서 이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영광 얻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래서 개요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1장 1절서부터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사도행전 18장으로 가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세워졌는지를 좀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자, 사도행전 18장에 따르면은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지성인들이 많이 있다는 그 철학의 도시 아테네죠. 아테네 올림픽이 얼마 전에 있었을 때도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 다음 이제 행선지가 고린도였습니다. 18장 1절. 이 일들 후에 사도행전 18장 1절. 이 일들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 하는 어떤 유대인을 만나니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에게 명령하여 로마를 떠나게 하였으므로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고 이제 추방령을 내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떠나서 자기 살던 고향으로 가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본도 출신인데 그 사람이 이제 고린도에 오게 됐다. 그가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이 크리스찬들 모임에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이 부부가 아주 복음에 관한 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아주 귀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무슨 이렇게 부부 성경 공부 모임 이런 또 여전도의 남전도의 모임에 보면은 브리스길라 모임 아굴라 모임 그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모임 이런 게 워낙 좋은 이름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게 많이 붙어 있죠. 어쨌거나 여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왔더라. 로마에서 왔죠.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서 생업이 같으므로 직업이 똑같아요. 텐트 만드는 거예요.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파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하니 그들은 직업으로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더라.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니라. 이때 그리스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당시에 그리스라고 하는 도시니까 그리스인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인은 유대인 이외의 모든 이방 민족들을 총칭해서 대표할 때에도 쓰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장에서 내가 복음의 이제 빚을 진 자라고 하면서 첫째로는 유대인이요 둘째로는 그리스인에게로다 할 때도 그리스인 한 민족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인으로 대표되는 모든 민족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에 바울이 영 안에서 눌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며 왜 마음에 눌렸냐면요. 늘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선 같은 동포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저 사람은 지옥을 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다른 민족 사람들보다는 동포니까 더 훨씬 부담이 되고 마음이 무거워지죠. 그래서 6절 그들이 자신을 대적하고 신성모독함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몰라주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이러니까 바울이 드디어 옷을 털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하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복음은 첫째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여태까지 유대인들 너희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또 말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왜 나는 다 전했으니까 안 받아들인 게 너희 책임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7절 그가 거기를 떠나 하나님께 경배하던 유스도라 하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니 그의 집은 바로 회당에 붙어있더라.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도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으며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죄송합니다.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여기 순서 나와 있죠. 듣고 믿고 침례 받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 침례 받으면 안 됩니다. 침례 받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은 다음에 간증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믿은 사람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9절 그때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에게도 아마 동일한 명령이시겠죠.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믿게 될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아시죠. 바울이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굉장히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 아가야는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을 넓은 지방입니다. 거기에 이제 로마가 황제가 이제 총독을 나눠서 맡기죠. 여기 총독, 여기 총독에서 여러 총독을 맡기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 바울을 대적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그를 재판석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미워서 시기심이 나서 재판을 하려고 하니 13절 이르되 이 자가 율법을 어기면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게 한다 하거늘 14절 이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총독이 이제 재판을 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그것이 무슨 부당한 일이나 법적으로 법을 어기면 내가 심판하겠다. 또 사악하고 음탕한 짓에 대한 문제라면 내가 참고 너희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으려니와 내가 재판해 주겠다. 그러나 15절 만일 그것이 지금 바울이 떠들고 다니는 내용이 말과 명칭과 너희 율법에 관한 문제라면 이 바울이 한 것 말밖에 없어요.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 구원 말한 것뿐인데 그 말을 트집을 잡느냐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알아서 하라. 너희 율법에 관한 거니까 니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나는 그런 일에 재판관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재판석에서 쫓아내니라. 이에 모든 그리스 사람들이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소스데네를 붙잡아. 이 소스데네가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바울과 소스데네는 두 사람이 같이 썼다고 나오는데 그 소스데네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성경에 다른 소스데네가 안 나온다면.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물론 없겠지만 가능성은 높다. 재판석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는 그 일들에 조금도 상관이 아니하라. 유대인끼리 알아서 니들이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싸우려면 싸우고 마음대로 해라. 난 모르겠다. 이렇게 됐어요. 이 일 후에도 바울은 거기서 꽤 오래 머물다가 그러니까 1년 6개월 후에도 꽤 머물렀네요. 그러니까 2년 가까이 머물렀나 봐요. 형제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항해하여 시리아로 들어가니. 자, 시리아는 오늘날 레바논, 시리아 있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이렇게 이제 전하고 왔다 하고 이제 교회에 가서 안티오크 교회가 자기를 파송한 교회니까 그 지금의 터키죠. 터키에 있는 안티오크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또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도 하고 이런 보고차 이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이 2년간의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고린도전서 제목에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네요. 고린도 후서 두 번째 서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1장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는 Paul, called to be an apostle of Jesus Christ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바울이 제일 첫 번째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사람 이름을 밝힌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말로는 이제 뒤에 바울은 하고 이제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번역의 그 어수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자, 이 편지를 쓰는 당사자는 바울하고 소스데네인데 바울은 자기 신분을 밝히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권면을 할 자격이 있는 자다. 내가 주제넘게 나서서 내가 사도가 돼야지 이게 아니라 사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영어로는 apostle이고요.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단어의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간 사람, 어디를 향해서 그 사람이 사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여기저기 다니는 거지 내가 무슨 뭐 주제넘게 그냥 막 나서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내 뜻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도 편지를 쓴 나는 내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도로 삼아서 보낸 거예요. 오늘날은 미셔널이란 뜻이에요.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입니다. 그것도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무슨 사명을 부여받고 어디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라고 하는 단어와 이 아포스톨 사도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좀 유사한 보내심을 받은 자들 이런 뜻이죠.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도예요. 자, 그러니까 벌써 무게가 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난 사도가 됐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나 바울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소스테네라고 하는 이 이제 형제 둘이서 이제 편지를 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누구에게 쓰는가? 자, 대상자가 나오겠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기 낙성대 쪽에 가면은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남부순환도로 이렇게 서울대 입구에서 지다가 낙성대 사랑동 넘어가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가지고 그냥 막 대리석인지 뭔지 막 으리으리하게 크게 막 지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안상홍인가 봐요. 안상홍 하나님 뭐 그런 찬송도 있다 그러는 누가? 난 정말 아까 사람을 추정하지 말라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벌써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안상홍 추정자, JMS 추정자, 이만희 추정자, 또 있나요? 문선명 추정자, 그 다음에 또 뭐 회장님 하는 그 유병현 추정자, 뭐 그 다음에 이제 더 뭐 이름 되면 그냥 막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소속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지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고 조심하십시오.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왜? 종이란 단어가 servant고 섬긴다는 거 serve예요. serve 하는 사람이 servant예요. 그래서 서비스가 섬김인데 그걸 예배라 그래요. 우리가. 주일날 왜 모여요? 하나님 섬기러 우리가 모여서 뭐 목사가 연설 잘하나 한번 들어볼까? 이러고 지금 모였습니까? 들으면 뭐해? 그러려면 아주 유명한 명사들의 강연이 쫙 있는데 거기 가서 듣지. 그 사람들보다 뭐 학력도 떨어지고 뭐도 떨어지고 다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시켰어 이 사람을. 근데 이 사람도 뭐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 설교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기프트, 선물, 그걸 은사인데요. 은사를 주셔서 이 사람이 보니까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연설도 잘 못하고 뭐 세상 지식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서면은 성경은 가르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게 맞기는 맞구나. 그러니 하나님을 드높일 수밖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그거예요. 뭐 설교 비교하면서 저 사람 설교 너무 못하대? 이 사람은 너무 설교 잘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뭐 그게 완전히 100% 비성경적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별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줬는데 설교하고 가르치는데 보니까 한 3개 정도 줬어. 그러면 그 사람은 3개를 가지고 활용해서 설교할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5개 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마치 어떤 사람은 IQ가 150이고 어떤 사람은 100이고 어떤 사람은 은진이 같은 애는 30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 주어진 건데.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것을 수용하고 그 3개라도 내가 잘 들어서 어떻게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세를 해야지 이거 시시해서 못 듣겠네 이렇게 하시지 마시라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벌써 대상이 전부 다 같죠? 다 같은 무리예요. 하나님의 교회.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는 곧 그랬네요. 동격이에요.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정의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그랬더니 예배당이 아니고, 큰 예배당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로마서 5장, 그래서 제가 로마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따르면 여러분과 저는 아담 안에 있었어요. 아담 안에. 그렇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나이, 이제, 우리 나이로 이제 뭐 만 50 조금 넘었는데, 그러면 60년 전에는 내가 누가 있었을까요? 우리 아버지 몸 안에 있었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100년 전에는 우리 할아버지 몸 안에 있었겠지. 왜? 우리 아버지도 그 안에 들어가 있었을 테니까. 올라가면 누구에게 있어요? 아담이죠. 그 아담 안에 온 인류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류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인디비주얼 한 아담만 얘기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담 그러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할 때 아담. 그래서 인간이란 뜻이에요. 인간. 그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개를 만들었을 때 그 개 후손이 전부 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인간이다 이 말이죠. 아담.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어요. 이것을 첫 번째 출생이라 그래요. 육적 출생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육적 출생은 잘못된 출생이야. 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담의 몸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 죄를 유전으로 물러받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부르기를 원죄라 그래요. 아,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죄를 갖고 태어났어. 내 몸 안에, 육체 안에 뭐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자, 조심하십시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책임을 지신 거예요. 자,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태어나는 사람은 모조리 다 죄인이 됐으니 나머지 사람들은 아담이 지은 죄는 안 지었잖아요. 예를 들면 선악과를 받아먹었다든가 그런 죄는 안 지었는데도 자동으로 죄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이제 소위 말하면 첫 번째 아담인데요. 그 다 아담의 후손들을 대표해서 마지막 아담, 라스트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누구를 보냈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마지막 아담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아담, 앞으로 태어날 아담의 후손까지 포함해서 모든 아담의 맨 마지막, 다시 말하면 대표주자로 온 거죠. 그런데 그 아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아담을 대표해서 아담 족속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운명이 뭐냐?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아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옛 아담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인데 하나는 마지막 아담, 하나는 둘째 사람. 처음에 태어났던 아담은 첫 번째 아담, 첫째 사람. 첫 번째 인류라 이거야. 첫 번째 인류를 대표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둘째 사람으로 다시 새로운 인류. 첫 번째 인류 아담 아닌 두 번째 새로운 인류, 거듭난 인류, 영생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동일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마치 아담 후손으로 태어나면 똑같은 그 죄된 생명을 이어받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전부 다 똑같은 예수님의 생명을 다 나눠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몸 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성령 침례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는다고 불 받고 방언하고 이건 성경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지어낸 얘기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얘기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거룩히 구별돼요. 세상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었으니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이 됐잖아요. 이제 세상하고는 상관이 없는, 세상의 대표자가 아담인데 아담하고는 상관이 없는, 구별됐죠. different, 다르지 않아요. 이제 구별됐죠. 구분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을 위한 분리, 그래서 이제 거룩히 분별됐다고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saint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saint라고 하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성자라 그래요. 그 세인트 프란시스 그러면 뭐 프란시스코 그러면 프란시스코 뭐 성자. 그다음에 세인트 루이스 그러면 뭐 루이스 성자 해가지고 미국에는 도시 이름도 뭐 세인트 루이스도 있고 많잖아요. 다 그 사람들 성자 이름을 따서. 그 성자 이름을 따서요 지은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그 우리 뭐 야구 선수 박찬호가 있는 샌디에고도 세인트 디에고인데 스페인 사람들은 세인트라고 하는 것을 발음을 S-A-N 해가지고 샌디에고라고 불러요. 산이라고 해요. 샌.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 프란시스코도 스페인어로 발음을 하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세인트 프란시스, 스페인어로는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세인트야. 세인트 김, 세인트 정, 세인트 뭐 최 이렇게 되는 건데 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그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무슨 막 이게 막 거룩하게 살고 막 그런 사람들만 세인트가 되는 줄 알고 성자의 반열에 올려놓는 의식을 거행해요. 그 우리나라에도 뭐 저 대원군 시절에 뭐 이렇게 순교당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저기 마포에 가면은 절두산 성단이라 그래가지고 절두 목을 다 잘라냈다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교당했다 그래가지고 교황이 그때 얼마 전 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 다 그 성자로 추대해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잔다크도 뭐 성자로 추대하고 테레사 수녀도 뭐 성자로, 저 사람들은 성스럽게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성스럽게 살았어도, 겉보기에 성스럽게 살았어도 성도가 아닌 사람이 있고, 성도이긴 성도인데, 우리 같이 구원받아서 성스럽게 안 사는 사람도 있고, 참 희한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 받으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세인트, 성스러운 성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순종해서 세인트답게 살기를 바라시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세인트는 세인트인데 세인트답게 못 살았어. 성도는 성도인데 세상 사람처럼 살아버렸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잘못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괜찮어. 뭐해?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가난. 그것만 해도 정말 엄청난 축복이죠. 그렇잖아요? 문제는 그 하나님 앞에 갔는데 면목이 없어. 여러분들 친한 사람하고 만나면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정말 만나니까 기쁘고 말이야 좋고 저 사람도 날 사랑하고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주려고 그러고 이러면 몇 시간이 있어도 같이 있으면 좋은데 내가 저 사람들에게 잘못했어. 내가 다른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욕을 실컷 했어. 근데 저 사람 귀에 들어갔으면 어떡하지? 만나긴 만났는데 아이고 좌불앙석이야. 불편해. 그렇지? 그렇죠? 저 사람이 나하고 같이 잘 지내자고 했는데 내가 약속을 깨고 딴짓을 했어. 만나도 불편해.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살았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괴롭죠. 하나님은 구원은 은혜로 주셨으니까 어서 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반기시는데 가는 사람이 불편하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하고 나하고 만날 때 서로 부둥켜 안고 반갑다 그래야 될 처지인데 너를 위해서라도 네가 나에게 순종을 잘하고 거린낌이 없는 상태로 오면 얼마나 좋으랴.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각 처에서 이들의 특징은 뭐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만 편지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수신자는 고린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지만 in every place, 온 세상 어디에든지 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다 해당이 된다 이게. 그래서 지금 쓴 거예요.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에 보시면 로마서 10장 13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서 항상 그분을 시인하게 되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자, 요 성경 번역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번역해도 되지만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문맥은 뭐냐면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무슨 소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든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구세주이십니다. 이러지. 어디 가서 예수 이름 나오면은 너 예수 믿니? 그냥 교회 다녀요. 그냥. 그리고 그냥 예수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이러지 않는다. 이게 진짜로 믿는 사람은. 가짜로 믿는 사람이나 괜히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 문맥에서 보면.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영어 어법상 문법적으로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저 같으면 후자로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고 번역을 하고 싶은 게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나오잖아요. 처음에 나온 용법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하고 용법이 창세기 1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근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러나 제가 번역한 것도 틀린 게 아니라는 거, 성경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오히려 여기 문맥에서 보면은 입으로 주임을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입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시인과 관련이 돼 있어서 더 맞는 것처럼 보인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는 각처에서 주 그들과 곧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참 바울이 인사할 때 쓰면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유대인들은 평강을 많이 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유대인들의 인사죠. 샬롬이라 하는 샬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의 제자들에게 샬롬 그랬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우리가 유대식이에요. 안녕하십니까. 그게 유대인 말로 하면 샬롬이에요. 안녕이란 말이 편안하고 그죠? 안녕. 그게 영어로 peace예요. peace. 히브리 말로 샬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은 인사가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우리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똑같아. 이상하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유대인 거기서 베껴왔는지 하여간 똑같아요. 근데 저쪽 그리스 사람들은 grace예요. 은혜가 너에게 넘칠지어다. 그게 또 인사를 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나와. 두 개가 다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누구 말 맞다나 동양과 서양이 여기서 만나네요. 서양 사람들은 grace,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사하고 동양 사람들은 평안할지어다 하고 인사를 했는데 두 개가 동시에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차별이 없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다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지. 우리가 뭐 당신은 뭐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말한다고 평강이 있나요, 상대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평강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잖아. 빛이 있으라. 빛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전기불이 나가라 왜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요, 지금. 내가 말하면 안 나간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출처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기가 막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요. 거룩히 구별돼서 그래요. 구원을 받아서 그래요. 어떤 분들은 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별로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좀 일리가 있긴 있어. 그냥 아버지한테 많이 이제 좀 무서운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많이 맞았다든가 예를 들면 별로 아버지가 막 술 먹고 그냥 막 엄마를 때렸다든가 막 이런 아버지 모습만 보고 이제 자랐으면은 아버지 그러면 이미지가 딱 나쁜 게 박혀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외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건 이건 뭐 엄청난 특권이고요.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중요한 이름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여러 개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전한 이름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 자, 들어보십시오. 주 그랬잖아요. 주. 성경에 보니까 주가 많다 그랬어요. 신들도 많다 그랬잖아요. 엉터리 주들이, 소문자 주들이 많단 말이에요. 가짜 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그러면은 그 주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주인지 가짜 주들인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주들도 많고 신들도 많고 이렇게 돼 있던. 그 다음에 예수님.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그분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에게도 예수란 이름이 수두룩하고 스페인 사람들에 가면 그 헤수스가 돼요. 발음이. 지저스가 이제 헤수스가 되는데 헤수스란 이름 막 세고 셌어. 그러니 예수라고만 얘기를 해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적 그리스도도, 마귀의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야.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만 갖고 또 안 돼.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다 이거야. 가짜 주들도 많고, 인간 예수도 많고, 그러니 신성, 예수, 인성,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데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말, 크리스토스는 헬라어, 크라이스트는 영어, 그리스도는 한국말,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뭐예요? 성령님.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삼위일체를 포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나타낼 수 있는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완전한 이름이죠. 필요에 따라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라고도 하고 주 예수라고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그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게 다 같이 쓰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안 쓰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뭐 그리스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그리스도가 적 그리스도인 사람도 있고요. 예수 그러는데 그저 인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완전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4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진리와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 통해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요하죠? 자, 여러분과 저에게 내리시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것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화가 났겠죠. 야, 내가 복음을 저기서 전해서 그 마귀처럼 사는 사람들인데 말이야. 술 그냥 정말 음행, 술 그야말로
그렇게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놨는데 2년 넘게 쭉 성경을 가르치고 했는데 들려오는 소리를 보니 안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문제가 일어나고 막 타락하고 막 온갖 그 얘기를 클로에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담도 되고 화도 나고 하여간 막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초반에는 예수님도 잘 믿고 막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막 술도 먹고 그냥 막 춤도 추러 다니고 막 엉망진창이 돼버렸다.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가만히 했으면 화가 나고 그랬을 텐데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저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도 완전히 세상으로 안 가고 일요일 날이면은 주일날이라고 모여 들어가지고 찬송도 하고 그래도 모여서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도 그런다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너무너무 크구나. 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은혜를 받았구나. 그거를 생각하니까 바울이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안 믿고 그냥 나 교회 다니는 거 막 야단만 치고 왜 그러실까? 그냥 막 짜증이 나고 그러다가도 어느 날 그래도 안 죽고 안 돌아가시고 지금 살아계시니까 언젠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실 수도 있죠. 감사거리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 교회를 보고 지금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 누구를 보고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자, 하나님,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근데 그 은혜 중에서도 보니까 또 다른 축복도 있어. 은혜 플러스 또 있어. 5절. 너희가 모든 일에 풍성해. 이때 everything인데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재산도 될 수 있을 것이고, 하여간 모든 일에 있어서 보니까 다 풍성해. 모자란 게 없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넘쳐나, 그냥. 저희도 지금 보면 책자도 있죠, 테이프도 있죠, CD도 있죠, 컴퓨터도 인터넷도 있죠. 하나님 말씀 지금 공부하고 싶으면 장세기부터 뭐든지 다 공부할 수 있다, 이제. 넘쳐나. 그 다음, 지식.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또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하고 공부를 가리키고 하는 그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으니 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많은 걸 베푸셨구나. 참으로 감사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6절 이것은 곧 너희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 그리스도의 증언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신 것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한 것.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졌습니다. 그 피를 믿으면 우리의 죄사함을 받습니다. 등등등등 하여간 그러한 증거를 했는데 그게 확인돼 있다. 굳게 세워졌다. 확실하다 이거야.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언이 굳게 세워져 있다. 자, 그뿐 아니에요. 7절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이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리추얼 영적인 선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사라고 하죠. 선물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가면 열거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걸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물들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여자들은 귀걸이 이런 목걸이 생각하고 남자들은 넥타이 와이셔츠 생각하는 그런 선물 말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그런 선물이 아니고요. 12장.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4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여러 가지야. 성령은 같아. 한 성령이 나눠주시는 거야.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성령이 나타나시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혼자만 유익하게 되는 게 아니야. 고린도 교회가 타락한 게 그것 때문에 육신적인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기만 붙들고 있어가지고 자기에게만 사용해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모두를 유익하게 하려고 선물을 줬는데 그렇잖아요. 누가 나에게 큰 케이크를 선물했어요. 그러면 가지고 와서 다 놓아서 한 조각씩 나눠 먹으라 그랬는데 집에 와서 혼자 다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배탈 났죠. 그렇잖아요. 과식해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그렇게 된 거예요. 욕심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걸 다 여러 사람을 위해서 쓰라 그래. 자기 혼자 가지고 모두. 자, 그 다음 보십시오.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 지혜의 말씀. 선물의 종류가 나오네요.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근데 딱 지혜로운 말을 해가지고 문제를 쫙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은 성경에 있는 지식을 딱 꺼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은 19절 믿음. 다른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안 되겠어, 난 못하겠어 그러는데 아니야,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래서 막 믿음을 또 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성령 병 고치는 선물. 다른 사람의 기적을 행함, 대언함, 영들을 분별함, 타언어, 그 다음에 통역 등등등등 종류가 많죠. 그러니까 막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게 많은 선물들을 은사들을 주셨는지. 자,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어느 교회랑 비교해봐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소망도 가지고 있는 교회야. 자, 믿음, 소망, 사랑. 그랬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사랑은 제일이니라. 그러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 교회 어떤 형제님이 하나 이렇게 액자까지 다 써다 붙여놓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 교회 사람들 믿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결핍돼 있어가지고 믿음도 소망도 전부 자기에게만, 자기를 유익해서 하게만 써먹는 거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게 사랑인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거기 있었어요. 근데 왜 사랑이 그렇게 힘든가? 사랑이 감정이면은요 힘들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러브가 아니라 charity란 말이에요. 형제 간에,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같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간의 희생적 사랑. 저 사람이 저 일을 하면 시간도 뺏기고 돈도 들어가니까 내가 해야지, 내 걸 희생해야지.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없어. 근데 고린도 교회 왜? 전부 자기만을 위해서 해야 돼. 돈도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시간도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적이야. 그러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똑같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저 형제를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니까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먼저 희생해야지. 그게 없어서 문제가 생겼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망도 있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기가 막히죠. 9절까지가 보면 이 교회는 정말 기가 막힌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이 불렀어요, 우리를. 자, 뭘 하라고 불렀나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아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했잖아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 가지 부르심에 이제 목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니 모르게 제가 설교도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경에 보면은 부르심 바 되었으니 이렇게 하라고 쭉 성경 찾아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이렇게 6, 7개, 9개 막 나와.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기 나와 있어요. 오늘 중요한 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여러분 생각에는 뭘 하라고 부르는 게 제일 좋습니까? 어느 날 노무현 대통령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올 리가 없겠지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이 좀 외무부 장관을 좀 맡아줘야 되겠다고. 소문 들으니까 당신 뭐 언어를 잘한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예를 들자면 나를 불렀어요. 뭐 하려고? 외무부 장관으로 나라를, 국가를 섬기라고, 또는 대통령을 섬기라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불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뭐 하여간 막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대통령이 어느 날 불렀는데 뭐 외무장관을 하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뭐 하여간 무슨 위원장을 맡으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대통령이 어느 날 전화 왔어. 무슨 일입니까? 오늘 저녁에 나하고 식사합시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외무부 장관 하라고 부르는 거하고 식사하라고 부르는 거하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 어떤 게 신나는 거예요? 외무부 장관 하는 게 왜? 육신적이니까 내가 외무부 장관이야 막 유명해지고 막 날리려고 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은 그게 더 좋은 거야. 근데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는데 목적이 뭐냐? 시키려고 하는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하고 나하고 조용히 같이 식사도 하고 조용히 얘기도 나누고 좀 같이 있자 이 말이에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라 이 말이에요. 예? 노무현 대통령, 난 이제 아니지만 내가 지금 총각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이 내 딸하고 좀 대화 좀 나누라고 또 반대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하고 사귀라고 이 아들을 사귀면 너무너무 축복을 받고 너무너무 좋고 그러니까 사귀라고. 여러분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이 있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요. 조금 시시한 사람은 돈, 권력이지만요. 조금 그래도 인간다운 사람은 인간관계, 친구, 그렇죠? 그런 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가족관계, 가족, 친구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긴 사람은 그래도 인간적으로 좀 나은 사람들이죠. 왜? 그 관계에서 얻게 되는 기쁨과 행복이 정말 제일 좋은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좀 사귀라 이 말. 펠로우십. 친하게 지내라 이 말. 예? 이조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왕이 불러가지고 그 왕세자하고 좀 친하게 지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자하고 좀 친구가 돼달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있습니까? 최고죠, 그렇죠? 그거예요.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실 분이에요.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장악하시고 왕이 되실 분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좀 사귀라고 친구가 되라고 말벗이 좀 되고 그분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그게 여러분과 저를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인데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시냐 믿을 만한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 그랬습니까? 교제케 한다 그랬잖아요. 교제. 여기 나왔습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교제 좀 하자 그러면 먹고 마시고 같이 무슨 얘기 좀 나누자.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의 교제는 그 정도 교제에서 머무는 교제가 아닙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로 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교제는 세상 사람들이 교제비 뭐 있잖아요. 돈. 교제비가 있어야 교제를 하죠. 로비하는 거지 사실은 로비. 예? 그런 의미에서의 교제가 아니라 자 어떤 교제인가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사귀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교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육신을 몸을 입고 있으니까 교제하면서 뭐 차도 마시고 뭐 음식도 먹고 다과도 먹고 그런다. 다과 먹고 차 마시고 그게 교제가 아니고 교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형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고받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친숙해지고 점점 더 친해지고 이게 교제인데 그거 하는데 필요한 게 음식이고 다과지. 무슨 말이 되셨습니까? 요한일서 보십시오. 3절 1장 3절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왜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진리를 너희에게 자꾸 알려주느냐 교제 좀 하자 이게 교제. 그러면 어떤 교제냐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그건 세상적인 교회지. 노래방 가고 찜질방 가고 어떤 사람은 찜질방 가는 것 글쎄 전 뭐 나쁘다고 생각 안 해. 몸이 삐찌뿌둥한데 가서 뭐 찜질 좀 하고 근데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맥주 마시면서 뭐 그런 교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 여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정말 내가 이렇게 너무 세상에서 살맛도 잃고 괴롭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그런 이유가 뭐냐? 네가 나와 상관없는 죄인의 삶을 살고 있으니 그러하지 않느냐?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어. 난 예수님 믿기 전에 이랬고 저랬고 막.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초반에 막 1년 동안은 너무너무 뜨겁고 막 그랬었거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냥 내가 너무너무 실족해가지고 막 누구한테 상처를 입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맨 마지막에 지금 현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참으로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나는 그걸 교제라 그러는 거죠. 그런 걸 교제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로 와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그러면 1장 1절서부터 1장 9절까지 보니까 이야, 이거 대단한 교회네. 그렇죠? 대단한 교회야. 그런데 1장 10절서부터 이제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잘 해줬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본이 돼서 야, 고린도 교회 봐라. 정말 나도 교회 좀 다녀야 되겠다. 내 예수님 믿어야 되겠어. 저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간증이 나온다든가. 그렇죠? 저 사람 옛날에 나오고 말이야 깡패짓 하고 막 먹고 마시고 그러다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 안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그게 아니다 이 말. 그래서 지금 답답해서 이제 바울이 쓰는 거예요. 보세요. 10절. 형제들아, 이제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이거야. 속에 있는 말이 뭐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제발 빈다. 왜 제발 빈다 그랬을까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제발 부탁인데 그 제발이란 말 왜 써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간청하노니. 그러니까요. 이 세상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똑같아. 그죠? 불효자는 웁니다. 그러니까 불효자가 많어. 이 세상에도 보면 전부 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불효자가 그때 가서 이제 불효했다는 얘기가 그때 가서 불효하면 뭐예요? 그때 가서 효자 되면 우리도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 제가 불효했습니다. 그 뭐야니? 빨리 지금이라도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 효도하는 게 낫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니까 어떠냐?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너무나 쉽잖아요.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요. 부모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형제간에 화목한 거예요. 형제간의 싸움은 부모 마음은 괴로워 죽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놈 편을 들자니 이거 누구 편을 들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딱 판단해가지고 얘가 잘했으면 잘한 사람 편 들으면 되지. 그게 또 아니야 부모는 근데. 말도 안 듣고 말썽도 피고 그냥 깜빵에도 가고 근데 또 그 아들이 더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또 큰아들은 화가 나가지고 그런 못된 놈을 왜 자꾸 편들어 주시냐고 또 그러고 오히려 큰아들이 뭐예요? 우리는 걱정 마세요. 우리는 알아서 하니까 그 동생 잘 보시고 빨리 회복시키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마음도 편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말이야. 우리 재산 아버지 재산 이놈한테 딱 갖다 쓰고 우리 상속 하나도 안 남고 이러고 싸우면 이제 이게 지금 참 제가 아주 너무 simplify 아주 너무나 단순하게 말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한 얘기야.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야, 너 방언하냐? 야, 방언밖에 못해? 야, 넌 정말 나는 치유도 하고 통역도 하는데 더 수준이 낮구나. 이러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야, 너 일곱 심판도 몰라? 일곱 부활도 몰라? 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경륜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환난 성도가 뭔지도 모르고 야, 넌 완전 유치원생이다. 얘. 아무것도 모르냐 넌?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죠? 이게 아는 거 모르는 거 가지고 네가 낫다 내가 낫다 이러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갔어요. 아빠가 보니까 잘 만들었더라. 근데 보니까 다른 아들이 만들었는데 더 잘 만들었어. 그래서 너도 잘 만들구나 그랬더니 여기 있다가
저게 뭐 잘 만들었냐고. 다, 남의 거 뭐 누가 도와줬다고, 베꼈다 그러고 막. 그럼 막 다투면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주님을 위해서 참 열심히 전했어. 아유, 제 전도 일주일에 2명 했어요. 저 20명 했거든요? 그럼 그 20명, 200명 하면 뭐하냐. 이게 아무 의미도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전도 200명 해오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1명을 하든 2명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으면 됐다 이거야. 너는 2명 했어, 너는 20명 했어, 다 잘했다 이거야. 아, 그러니까 서로 참 훌륭하네 하고, 참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이러고 서로 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사랑이 없으니, 지식이 많고, 뭐 전도도 잘하고, 뭐 그런 거 많이 하면 뭐하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비는데, 자, 어떻게 해요? 한 가지. 자, 마치겠습니다. 1절만 하면 10절만 합니다. 같은 것을 말하라 이거야.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거기 써있는 대로 말하면 다 똑같은 걸 말해야 되는데 왜 서로 다르냐 이거야.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물론 취향은 틀리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추위를 타고 어떤 사람은 더위를 타고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오르간을 좋아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도 그래도 교회에서는 오르간이 좋던데 왜 피아노 했을까?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지금. 그렇겠죠? 또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이게 무슨 교회 의자가 무슨 학원도 아니고 빨리 저 예배당식 의자로 좀 바꿨으면 좋겠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런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랑을 하면 그래. 뭐 지금 이것도 뭐 편리하고 좋으네 뭐.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그런 의자로 바꾸면 더 많이 앉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그런 날도 오겠지. 이러고 넘어가야 되는데 뭐 의자 문제 가지고 뭐 피아노 문제 가지고 뭐 밥 먹는 문제 가지고 반찬이 짜네 마네 뭐 가지고 별의별 걸 가지고 교회가 다 싸우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만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목사가 뭐 설교가 신통치하다 목사가 왜 소리를 지르느냐 뭐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뭐 목사는 또 반대야 뭐 성도가 왜 맨날 지각하느냐 하여간 그걸 좀 서로 부족하니까 용납하고 덮어주고 잘해 앞으로 성숙해 가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거를 그냥 이 고린도 교회에 보니까 그 얘기만 들려오니 자 11절까지 하고 마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안 사람들 편으로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노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너희에게 내가 권면하기 위해서 쓴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완전히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갓난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적어도 만 20살을 돼야 사회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성년식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세월이 한 20년은 흘러야 돼요. 성숙에 가려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엔 더 힘든 게 뭐냐? 20년이 됐어도 실제적으로는 성경 읽고 교제하고 영적인 활동을 한 시간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한 시간이 짧으면 영적으로는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세월 세는 방법을 배우라. 시편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에게 날수 세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100살이지만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내가 지금 뭐 50살이지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몇 살이냐면 5살밖에 안 될 수 있어요. 왜? 구원 받기를 언제 받았습니까? 제가 25살인가 6살에 받았거든요. 그 앞에는 하나님 자녀도 아니었어요. 그럼 나머지 구원 받은 다음에 제가 25년이 지났는데 이 25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래도 그게 5년이 될지 5개월이 될지 5일이 될지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지는 25년 됐는데 하나님하고 교제한 날수는 5개월도 안 된 사람도 있다고. 나머지 24년 5개월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았어.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뭐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는 그걸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사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마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다툼, 분쟁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번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이구나. 그렇죠? 예, 지침을 저희가 하나 둘씩 배워가면서 정말 저를 포함해서 다 조금이라도 이게
한 번 배웠다고 다 실천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두 가지라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면 다음번에 또 고린도전서를 배울 때 또 한 가지 실천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